몇십 년을 설교를 해도 단에 서면은 떨립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단 떨리는 이유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더 큰 이유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떨림이 있고, 또 우리 장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갱년기가 아니라 그 성령에 의해서 그 성령의 불길로서 뜨거워지는 것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 예배하시면서 말씀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믿음으로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현재 80억 정도의 세계 인구 중에서요, 한 83%가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제일 빠르게 늘고 있는 종교는 여러분 다 아시듯이 이슬람교입니다. 현재 한 20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아직 제일 많은 종교인들은 한 25억 정도 되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힌두교, 불교, 민속 종교, 또 유대교 등등 많은 종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보고를 보고 읽다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 즉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인구의 반이 훨씬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쩌고 저쩌고 팔 들어 돌아서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같이 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과연 아브람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의 넷째 주일인 오늘, 1시간 덜 주무셔서 약간 피곤하시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잠깐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깨달음과 지혜를 얻고 도전받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음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머리가 복잡하고 저희들의 마음이 무거운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음성들을 고요케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잔잔케 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람이란 인물은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나홀, 그의 아버지는 데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아들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아들들 중에 하란이 결혼을 해서 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버지인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이었는지 우상을 만들던 일을 하던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람의 가족과 아버지 잃은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마침 하란이란 곳에 정착해 살다가 하란이란 곳에서 인생을 마쳤다라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람, 이 이름은 높임을 받을 아비라라는 뜻이랍니다. 어쩌면 명예도 없고 부도 없던 우상을 숭배하던 지역에 거주하던 데라가 아들이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을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뭐 그리 큰 존재감을 가지고 특별히 살아가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저 평범한 매일매일의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 뭐 특별한 것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아브람과 그 아내 사레는 아들이 없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는 뭐 그리 특별히 튀어나는 그런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특별하지 않았던 아브람에게 어느 날 너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깜짝 놀랄 일인데요. 왜 가라 하시냐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라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엌에서 밥하고 있는데,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정원에 나가서 꽃을 다듬고 있는데, 내가 나가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떠나라. 내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거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이민자들이 본토를 떠나며 어쩌면 풍성한 삶, 우리 미국 이민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좀 더 풍성한 삶을 위해 이민길에 올랐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아브람은 어쩌면 굉장히 걱정되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더욱더 풍성한 삶,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창대해지는 희망을 가지고 아내와 조카와 함께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향을 떠난 아브람이 결코 쉽고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쩌면 이제 풍족한 삶을 살겠지라는
단순한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집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오히려 흉년을 경험하게 되고 큰 심한 기근을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의 뜻처럼 남에게 대우를 받고 싶고 존경을 받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택하셨으니 이제 누구도 날 해치지 못하고 안전한 삶을 살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집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 지금 큰 기근을 맞아서 본인이 있던 곳을 떠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큰 나라, 이국 땅에서 미모가 너무나 뛰어난 아내를 보고 이 애굽 사람들이 아내도 빼앗고 나도 해칠 것 같아 겁을 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겁을 내며 마침내 고민 끝에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애굽으로 가면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이야기하시오. 아리따운 당신이 나의 누이라 하면 오히려 당신 덕분에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고 나를 잘 대접해 줄 것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그의 예상대로 미모의 아내는 바로의 왕궁으로 불려 들어갔고 그 대가로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나귀 등의 부를 얻고 극진한 대접을 받았지만 이 아름다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된 바로가 복의 근원이 되기는커녕 이 일로 인해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복의 근원이라고 불렸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큰 재앙을 불러 들인 게 된 거죠. 너는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벌였느냐? 저 여인이 내 아내라는 말을 왜 하지 않았느냐? 따지는 바로에게 바로 쫓겨나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났던 아브람은 많은 자녀들을 얻어 다복한 가정을 희망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후사가 없었고 그나마 의지하고 있던 조카 롯마저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연고로 제법 부를 축적하여 가축이 많아진 아브람과 또 제법 나름 식솔이 많이 늘은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우리는 서로 한 가족이 아니냐? 서로의 목자들이 다투게 말고 나를 떠나라. 조카 롯은 그들 앞에 펼쳐진 땅을 바라보면서 물이 넉넉한 기름진 땅 요단 들녘을 택하여 떠나게 됩니다. 아들도 없고 아들처럼 여기던 조카 롯도 떠나 아브람은 덩그마니 홀로 남겨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광경이에요. 이민굴에 올라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쩌면 더 동감할 수 있는
그런 광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울타리고 우리의 그늘이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었던 그에게 어려서부터 함께 지내던 롯이 어쩌면 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졌던 조카마저 떠나보내고 홀로 된 아브람은 높임을 받는 아비라는 그의 이름과는 동떨어진 상황에 이르러 큰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봐라. 너는 눈을 들어 너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는 일어나서 이 땅을 종으로 횡으로 걸어보라. 희망하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던 홀로 덩그마니 남겨진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봐라. 하늘에 저렇게 총총히 반짝이는 별들을 내가 다 셀 수 있겠느냐? 내 후손이 저 무수한 별들만큼 많아질 것이다. 자식이 없다 한탄하는 노인이 된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람아.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졌던 희망이 절망으로 변한 아브람, 노인이 되어 홀로 남은 아브람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 주십니다. 바로 하늘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 영어로 desire or wish, 희망은 가능성이 있든 없든 내가 내 마음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 하나인 소망, hope,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만을 바라는 소망이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해도 믿음으로 기다림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은 아비의 희망으로 떠났을지 모르는 아브람이 나중에 만민에게 복을 주는 열방의 아비인 아브라함으로 변화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을 각각 한 마리씩, 또 어린 산 비둘기 한 마리, 집 비둘기 한 마리를 준비하라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너무 몸집이 작은 새들은 아니고요, 몸집이 큰 동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반을 가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겐 정말 생소한 그런 일인데요, 고고학적 발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구약 시대에 체결하는 언약을 약속을 했던 그런 의식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저와 갑과 을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면서 동물을 하나 죽여요. 그래서 그 동물을 땅에 딱 펼쳐놓고
그 사이를 둘이 걷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죽은 동물을 보고 있지, 너나 나나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어찌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이런 의식이었다 합니다. 바로 이것을 창세기 15장을 통해 우리가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보지 말아라. 내 주위만 보지 말고 저 하늘을 보아라. 땅을 보더라도 네 주변을 보지 말고 넓은 곳을 보고 좌로 우로 종으로 횡으로 걸어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절망하지 말아라. 소망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연약하고 본인의 꾀를 부리려 그러고 실수투성이인 아브람과 이 크신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하시게 됩니다. 마치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희망하던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자식도 없고요, 저와 제 아내는 이제 너무 늙어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의지하던 조카 녀석도 어디 이상한 데로 떠나버리고 잡혀갔고, 뭐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복잡합니다. 하나님, 지금 형편이 절망스럽습니다. 마치 이렇게 고백하듯이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부터 제가 믿음으로 쫓아왔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갈라놓은 동물들 사이로 어두워진 후에 누가 지나가십니까?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을 누가 하신 겁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깨워서, 야, 너 나랑 같이 가.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너도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고 언약을 세워주시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나를 믿고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금까지 그가 바라던 희망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오히려 그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여 때로 그를 힘들고 아프게 하였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실수도 거듭했지만,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만왕의 아비요 만인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그 믿음장이라고 알고 있는 거기에도 이름을 다른 믿음의 거장들과 함께 올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처럼 높임을 받기를 희망하며 살아갈지 모릅니다. 죄의 속성에 젖어 내가 잘 되길, 내가 안전하길, 내가 높아지길, 남들이 내가 가진 것을 봐주길, 내가 한 일을 칭찬해 주길 바라는 희망에 얽혀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상하심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예수님의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피나는 손들을, 찔리신 창자국을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뭐를 하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용서하시며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모습을 상기하며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자아에서 나오는 희망이나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절망의 형편에 연연해이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들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 아침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소망의 눈으로 내 주위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가든 그로브를 돌아보라. 눈을 들어 우리 교회를 돌아봐라. 눈을 들어 내 주변을 돌아봐라. 눈을 들어 내 가족과 내 친지와 너의 직장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돌아봐라. 눈을 들어 전쟁의 아픔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 눈을 들어 우리가 피해갔던 홈레스들을 돌아봐라. 눈을 들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라 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높임을 받는 아비보다는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며 실수나 나약함을 가슴에 안고 밤이나 낮이나 그들을 축복하는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의 소망을 주셨듯이 횃불로 홀로 쪼개진 동물 사이를 걸으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던 것처럼 몸이 쪼개지면서까지 홀로 죽으신 예수님의 피에, 그 피의 언약으로 우리를 사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바람으로 꽉 채우지 말고 나를 버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갖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남은 사순절 동안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과연 내 모습은 나의 뜻을 고집하며 남들에게 높임을 받기 원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하늘 소망은 높임을 받는 아비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던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이 사순절 동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하나님을 소망했듯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의 복 대신 그의 구원을, 그의 복음을, 축복을 전해 드리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